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주께 나가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도 그 믿음 없이 나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상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많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의 정리가 돼 있어요. 정의가 확실히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장차 이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고 부인의 경수가 다 끝나서 희망이 없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가 증거로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100세가 돼서 몸이 다 죽고 그 부인의 경수도 끝나고 도저히 정말 생리적 그 현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현상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실하고 믿었으니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라 여기시고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다시 말하면 예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100세가 됐지만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정말 지키실 것을 확신했으니 이것을, 이 믿음을 의라,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이루어질 것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확실히 갖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진령과 신령이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라. 성령을 따라 정말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 정말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해 주길 믿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며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아브라함 믿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사람이 나와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7절에 예수께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 여기저기 또 쫓아다니다가 소경 둘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또 쫓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뭐 해주기 원하느냐? 예, 눈뜨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너희를 네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예, 믿나이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소경은 주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 줄을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부터 따라다니면서 저를 만나면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이럴 줄 믿고 그게 나와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믿나이다. 믿음대로 되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럴 줄 믿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병 고칠 걸 믿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5절에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아서 좋은 의사를 다 찾아다녔지만은 그 자기 몸은 점점 심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치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병을 고칠 수 없는, 어느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 저 병 다 약 사보고 의사도 찾아다녔지만 몸은 점점 쇠약하고 물질은 다 떨어졌는데 마침 소문이 들렸어요. 왜? 죽은 자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예수께서 이 지역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때 벌써 용실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잡으면 병 낫겠다는 이 믿음이 먼저 확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혈류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이리 붙어지고 저리 붙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아니다, 사모하며 내에게 손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알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잡아서 내가 병을 하려고 손잡았나이다. 그때는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어요. 예수님 얻고 치면서 이렇게 부닥치면서 예수님 몸에도 손단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며 이룰 줄 믿고 나온 그 혈류증 여인이 치료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배 자리에 나올지라도 사모하며 나온 자, 정말 믿고 나온 자, 약속을 이룰 줄 믿고 나온 자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1절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때도 가는 곳마다 주님이 가르치고 용신할 수 없도록 많다고 그랬어요. 꽉 찼어요. 예배당에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면 내 병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나를 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다오 했더니 들어갈 수가 없도록 꽉 차니까 친구들 4명이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님 바로 앞에 단상 앞에 내려놓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뭘 봤다고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병 낫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 이 사람들이 용신할 수 있도록 많은 예배 자리에 온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면 내 정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 만나면 내 병 치료받겠다,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믿음이 그를 치료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벌써 사모하고 나오는 거예요. 소경이 주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그를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을 내가 눈뜰 걸 미리 믿고 나왔다는 겁니다. 또 12년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옷자락을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미리 이전부터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정말 중풍병자 지붕 뚫고 나오기 이전부터 집에서부터 예수님 만나면 내가 정말 병 낫겠는데 미리 이전부터 갖고 나온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병 낫고 문제 해결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 믿음 가지고요, 내 자식도, 내 자녀도, 내 손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17절부터 예수께서 변화산성에서 제자들과 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함께 홍성홍성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어떤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자식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데 고치질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시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내 자식을 좀 고쳐주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데 할 수 없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칠 걸 믿고 나오라는 것이죠. 치료할 걸 믿고, 문제를 해결할 걸 믿고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깨끗이 나아졌어. 그 믿음,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치료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24절부터 스로보니게 여인이, 헬라인이요,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고통받으니까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주여, 내 딸이 지금 집에서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할 때 예수께서 자식에게 줄 빵을 내가 개들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그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그래도 맞습니다, 개들도 그러나 주인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 밑에서 먹고 있는 것처럼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내 믿음이 얼마인지 아냐, 얼마나 자존심 버리고 어떤 욕을 먹어도 정말 주님 만나서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니 내가 주님께 내 소원을 아뢰겠다. 주님은 능히 내 딸을 치료할 걸 믿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믿음대로 되라 하는 순간에 집에 있는 딸이 그 치료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셔 그 믿음 갖고 나왔을 때 그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집에 있는 하인도 낫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내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네가 믿음에 있느냐, 믿음에 있느냐. 그래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단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단 믿음만 있고 구하는데 그럼 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은 약속이라 이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그러니까 어떤 환경, 내가 아주 죽었어도 주님이 날 살려준다고 말만 하면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병든 자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실 걸 믿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준 삼아서 그 믿음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뭘 먼저 서요?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앞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는 걸 믿고 나왔느냐, 너에게 복 줄 걸 믿고 나왔느냐, 문제 해결할 걸 믿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것을 이룰 줄 믿고, 뭐라고요? 이룰 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자, 마태복음 보세요. 21장 2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니까 응답이 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구하기 전에 뭐가 먼저 중요하냐?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 알라. 그 믿음이 뭐냐?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확실히 지킬 것을 믿고, 지켜줄 것을, 약속을 확실히 이룰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라. 그 믿음을 의라 여기고, 그 믿음을 바로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 5장 14절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줄 것을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주님이 치료해 주시리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 곧 목사님을 초청하라. 그러면 그 초청하면 그 장로가 목사가 와서 기름 붓고 그러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병든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목사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하는 자체도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그 목사님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걸 믿음을 갖고 초청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그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면 내 집에 구원의 소식이 있으리라.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난 것처럼 초청하기 전에 벌써 그 병든 자가 그 목사님을 초청하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돼. 그가 오시면, 목사님이 오시면,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하면 내 병이 낫겠다. 믿음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목사 또한 가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제 방언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그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초청하는 자나 가는 자나 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줄 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다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죠.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보죠.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PPT가 마가복음을 지켰네. 자, 계속 그냥 통독해 주세요. 대독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나 의인의 간구나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써 약속을 이룰 걸 확신하고 믿었으니 그걸 믿음을 의라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나 의의 간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약속을 믿는. 그래서 엘리야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자, 17절 계속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엘리야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비 오세요,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약속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엘리야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 땅이 악하다. 그러므로 네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내가 비를 멈추게 하고 또 기도하면 내가 비를 오게 하리라. 너는 그러니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그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 조석으로 갖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있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기도할 때 가뭄이 시작됐는데 3년 6개월에 가뭄이 오죠.
또 이제 기간이 돼서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3년 6개월 지나면 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그대로 햇빛이 쨍쨍 나요. 그래 또 두 번 또 가서 기도합니다. 왜? 약속을 이루어질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 또 기도합니다. 7번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같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질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지나면 큰 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도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산을 들어 옮겨라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마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6장에도 보면 10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변역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증거로 보여주시니 그 약속을 붙잡고 나오는 자들은 결코 아니하지 않으라. 정말 아니함을 받고 그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우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차집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배집사가 그 아주 신장이 좋아졌다고 연락 왔어요. 굉장히 기뻐서 아주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신장이 나빠져 갖고 피곤해서 몇 주간 병원에도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조절해서 살 수 있는데 신장은요 한번 나빠지면요 회복이 안 돼요. 그건 점점점 나빠지지 않게 음식 조심하고 아주 조심해서 점점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나빠갖고 조금만 더 하면 투석을 해야 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도 짠 거 먹지 말고 그래서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해드리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어떠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 역시도 신장이 좀 예전에 피곤해서 갔더니 건강검진 받으러 신장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예요. 60이 딱 정상인데 바로 그 위에서 간들간들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나빠지면은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빠지면 투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간들간들한 내가 그 설에 서 있을 때 그랬더니 의사가 나보고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와서 다시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트라인에 있으니까 저도 기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이 신장을 병원에서는 회복이 안 되고 유지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치료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달라고 3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3개월 만에 그 병원에 가서 봤더니 68 정도까지 쭉 좋아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야,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 지금도 기도하니까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러왔더니 신장 지수가 70몇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추임산도 똑같이 신장이 나쁘니까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을 부르시 하나님, 불가능을 가르쳐 하시 하나님, 우리 배추임산이 신장 정상적으로 정말 정상 치수로 올라오려고 기도했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 가서 검진 받았는데 아주 정상에 이제 10%만 남았다는 거예요. 의사가 아주 좋아가지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대래 의사가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그럴 때 그 찾을 수 있었는데 그래요. 나는 하나님 분명히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좋아지고 확신이 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그 식구 중에서도 믿음이 있고 그러면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확신하면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변역지 아니하시고 그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꼭 그 증거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정말 그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질병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이마에 흘린 피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다시 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피로써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언약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피로 맺은 관계예요. 피로 맺은 관계, 다시 말하면 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히브리서 9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피로써 맺었다. 첫 언약도 짐승의 피로 했지만 그 새 언약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그 피로 들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그래서 그 예수의 피의 효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피의 언약을 믿으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나오는 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나오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응답 있는 걸 믿고 나오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올 때 오늘도 약속 지키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